작은 철새처럼 이제 됐어. 집사님 말씀 시작해야 되겠어.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당신 품에 안기고 싶어라. 요 가사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거 복음성가일까요? 유행가일까요? 복음성가니까 물어보겠죠. 복음성가예요? 유행가예요? 복음성가냐 유행가냐 그것은 그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부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부르는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노래가 세상 노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부르는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게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사랑해요. 이거 복음성가예요, 유행가예요? 이것도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해서 이 복음성가를 부르게 되는데 부르는 사람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형통과 복 그리고 자기가 잘 되는 쪽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부르게 되면 어떤 심정으로 부르게 될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항상 형통케 하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기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님 손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관심이 많은 것이죠. 주고자 하는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주고자 하는 사람의 손에 들고 있는 그 선물만 바라보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복음성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이 아니죠. 그것은. 그러니까 부르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부르냐 이거가 결정을 하는 것이겠죠. 악을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거 복음 찬송가예요? 아니에요? 찬송가는 맞죠. 그런데 그것을 부르는 그 사람이 자기 존재에 대한 죽음이 없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다면 자기 존재에 죽음이 없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찬송가가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전혀 다른 노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죠? 찬송을 부르느냐 부르지 않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느냐 아니냐는 뭘 보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은 뭐죠? 믿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죠. 예수께서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이게 지금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그 사람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그분은 계시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 그거 인정한다. 그러면 나도 인정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은 누구도 알고 있으니까요. 사단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건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알죠. 알기 때문에 그러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안다는 그것은 아직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믿음이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죽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다는 것을 실제로 내 사건으로 여기고 내 삶 가운데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느냐 이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인데 그게 자의적인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그건 아직까지는 자의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안 사라지는 것이죠.
본인은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가 안 돼서 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존재를 그리스도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구원을 내가 스스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들은 저주받고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유가 뭐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뭐죠?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내 삶을 주장하셔서 그 십자가에 대한 진리가 내게 믿음으로 찾아오도록 그분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일이죠. 그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우리는 워낙 성경 공부를 좋아하고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 막 힘쓰거든요. 그 삶의 자세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던 그 삶의 자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믿는 것조차도 자신이 믿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접근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힘쓰게 되면은 그것은 자기가 갖는 믿음이라는 거죠. 자기가 갖는 믿음은 육신이 나와요? 아니면 거룩한 영이 나와요? 당연히 육신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믿는 내용은 맞는데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던 일을 멈추시고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넣으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조급하게 갖지 마십시오. 모든 구원의 과정은 그분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신이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신이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한 그 말이 이제 문제가 되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건 난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는데요. 열심히 성경 보라고 해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열심히 따라서 있는데 아니 지금까지 해왔던 그게 난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지 말라고요? 그걸 잘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것이죠. 왜 복음이죠? 내가 안 해도 되니까 복음이죠. 그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다가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게 자신의 삶의 짐으로 남아버리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살려고 여러분 안 하셨겠습니까? 딱 보니까 다 하신 것 같네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라졌나요? 안 살아진 것은 뭐 때문이죠? 그게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자신의 짐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살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대로 살도록 나를 이끌어 가셔야지만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 믿음을 향해 가려고 하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자기가 믿으려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행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뭐죠? 내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된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제는 내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살 수 없는데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건 모든 짐을 내가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에서 경건함을 가져야 되고요. TV도 안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세상 친구들 안 만나야 되죠. 아무데나 가서 막 노래방 같은데 뭐 술자리 같은데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스스로 내 자신을 막 자꾸 지키려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자꾸 이쪽으로 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면 기쁜 일이에요?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막 기쁨이 옵니다. 처음에는 기쁨이 오는데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서서히 짐이 돼가기 시작합니다. 짐이 돼가기. 머리까지 청주까지 오시느라고 참 여러분 짐스럽죠? 그죠? 아마 짐스러울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네, 저 생각에서 오시는 일 없으셔야 됩니다. 저는 망해버려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하고 저는 망해버려야 돼요. 짐스럽게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쫓아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생각이 아직도 조금씩 못 미친 거죠. 확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또 말씀 들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누가 이끌어야 되는 그분이 여기 오고자 하는 마음을 더 강하게 주시면 오게 되는 것이고 다른 일이 생기게 만들어서 그쪽으로 마음 쏠리게 하게 되면 못 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분께 다 드려보자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절대 복음은 사람을 강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으시려고 한다면 이미 그 사람 마음에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게끔 되어 있고 그 듣는 사람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아 이게 말씀이고 내 인생을 향한 참된 진리의 길이구나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본인이 원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원해서. 복음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 저는 내가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제사도 열심히 지내야 되고 또 예배도 열심히 지내야 되고 주일 성수 해야 되고 무언 하지 말아야 되고 무언 해야 되고 항상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이 모든 상황들을 내가 하려고 한 것은요 이건 짐이지 기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쭉 그렇게 살아오다가 결국은 저주받고 멸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이제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살기에 힘썼던 모든 것들은 이제는 내가 해나겠다. 그런 짐들은 다 내려놓고 먹을 거 있으면 마음껏 먹고 어디 놀러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놀러 가고 이제는 다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놔라.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내가 너를 다스려서 믿음으로 인도해 가라. 이게 바로 그분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죠. 이제는 내가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믿으려고 하지 자기가 믿으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그분의 다스림 따라서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스스로만 갖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될 것은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이에요. TV 보고 싶을 때 아무런 상관없이 보고도 하나님께서 때 되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 거야.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아니 TV 보는 게 하나님 인도하시면 아니에요? TV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내가 TV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왜 또 다 그분께 나를 인도해달라고 맡겼잖아요. 그런데 그 맡긴 속에서 나를 그분께 인도해달라고 다 맡긴 다음에 그 속에서 내가 TV 보고 싶어서 TV를 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원해서 보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신 거 허락하심 속에서 보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믿음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라. 우리는 잘못된 사고를 가진 것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거룩한 것. 그리고 관련되지 않는 것은 뭐죠? 세속적인 것. 우리는 속으로 딱 이렇게 나눠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주님, 제가 혼자 살면 혼자 그냥 그 주님을 위해서만 살면 너무 심심할까 봐서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
멀티플렉스라는 영화관을 미리 지어주셨다. 볼 수 있게 했다. 그러면은 잠깐씩 무료할 때 가서 한 번씩 보는 거. 이게 그분의 인도하심 아니에요? 산에는 오르고 싶은데 이제는 나이가 먹고 무릎이 아파서 못 올라가. 나도 산에 정상에 올라가고 싶은데 딱 때가 되니까 뭐가 생기죠? 케이블카가 생겨나죠. 그럼 그 케이블카 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KTX 자동차, 이건 문화적인 산물들인데,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혜택을 통해서 오셔서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분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세상적인 거니까 타면 안 되죠. 옛날식으로. 이러려면 배 안 고픕니까? 그런데 갑자기 먹으려니까 밥하기도 귀찮고 쌀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돈은 있는데 1층에 편의점 가가지고 사서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편의점을 미리 그분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시면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문제죠.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세상을 자꾸 세속적인 것으로 말씀과 그 다음에 성경 그 공부하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것만이 선한 것,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생명이 세상에 속해 있는데 세상에 속한 내 생명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세상 일이에요? 영적 일이에요? 네? 대답해요. 자신이 없으시네. 세상 일이잖아요. 내가 내 존재를 버리지 않고서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은 세상 일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나중 삶을 보게 되면 대부분 여전히 육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탐욕이 나타나고 정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내가 가려서 믿음 안에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율법의 말씀도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듣다 보면 좋은 일도 있네요. 마음이 기쁘기도 하는 것도 있고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이 바로 나오는 것은 내가 잘 된다고 하니까 좋아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기쁨은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쉬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그냥 시간 딱딱 맞춰가지고 살아야 되고 시간 되면 저녁에 기도하고 자야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어나야 되죠. 말씀 안 보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마치 안 믿는 자처럼 생각이 되니까 말씀을 봐야 되죠.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내가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저 사람에게 복음 전했다고 하는 소리를 복음 전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그분이 얼마나 나를 책망하실까 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겨우 이제 말을 한마디 했는데 그거 다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인가 복음을 전하게 되든가 어느 순간인가 그분의 일을 행하든가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또 봉사의 일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게 기쁜 복음의 삶인 것이죠. 긴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을 또 누가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원하시는 분. 나를 이끌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내 존재를 다 드려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살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서 살다가 갑자기 죄가 생각났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죄를 딱 범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죠. 그죠? 잘못된 것은 분명하긴 하죠. 그런데 본인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행한 것이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긴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허락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야, 내게 이런 것이 있었구나 보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왜죠? 아직 그분의 거룩한 생명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하고서 자기를 보고서 한탄을 하고 더욱 한탄을 하면 할수록 그분을 더욱 바라보게 되겠죠. 주여 내가 구원에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죄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죄 몸을 가지고 사는 거니까. 그런데 마치 안 될 일을 행한 것처럼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은 아직도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다.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죄인이 죄를 짓지 어떻게 거룩하게 살겠어요? 죄인이 거룩하게 살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지.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딱 뵙고 있지만 딱 보니까 또 죄 짓고 오셨네요. 알죠? 그분은 생명으로 받아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확 변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전의 삶과 확 달라져 버리죠. 표정부터가 딱 달라져 버리죠. 뭔가를 이 사람이 전에는 막 뭔가 해보려고 하고 막 이렇게 눈치 보고 이랬던 사람이 불안했던 사람이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딱 보면 표정이나 말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잠잠해져 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본데 본인이 이제 죽음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타나는 삶도 그 전과 전혀 다른 삶의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이게 이제 믿음의 삶이 되고 거룩한 생명이 그 사람 속에 심겨져 있으면 거룩한 삶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겠죠. 아무 애쓰지 않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거룩이 있구나 그 속에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가 거룩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과연 그거 자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삶의 짐이잖아요. 짐.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무겁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자유함이 없죠. 편안함도 없고. 아니야 나 TV 보면 안 돼. 아니야 나 기도해야 돼 지금. 아니야 나 지금 말씀 봐야 돼 지금. 너 좀 저리 가.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삶에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하고 싶은 것은 하는 것이고 물론 엄밀한 죄는 있어요. 엄밀한 죄를 짓게 되면 본인에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는 모두 이기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큰 죄를 잘 안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는. 이번에 뭐 어금니 아빠와 같이 저런 일 저지르면 나도 저렇게 되겠지라고 무서워서 그런 일 안 한단 말입니다. 속에서 나도 그러고는 싶지만 나도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나도 내 탐욕과 내 정욕을 채우고 싶은 성욕을 채우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지 않아 있지만 나도 그것이 들켜가지고 저렇게 될까 봐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죄를 안 저지게 된다니까요. 그렇게까지.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 강해버리고 너무 자기가 거기에 집착해 있으면 이미 자기 이성을 넘어가 버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죄에 팔려버리는 것이죠. 복음의 의미는 뭐죠?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주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왜 이것을 우리가 굳이 들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안 들으면 다시 내가 하려고 하고 있거든. 안 들으면. 참 희한하네요. 내가 복음의 말씀을 안 들으면 내가 하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껏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나가면서 진짜 안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멀어져 있으면 또 자기가 뭔가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의식해서 자기가 또 뭔가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잘못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 곧바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듣기는 들었는데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듣고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는 것이겠죠.
바뀌었어요. 그거 보면 거죠. 삶이 안 바뀐다는 거죠. 믿음으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을 하도 이제 듣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제 조금씩 내 것을 내려놓게 되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는 자세를 내려놓게 되면 그분의 다스림의 영역이 여러분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밟아가면서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시도록 완전히 맡겨드리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써드리는 그 페이스북이나 그 카카오 스토리에 올려드리는 요 말씀들은요, 제가 쓰려고 노력해서 쓰게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냥 들려와서 쓰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고 써야 될 것 같고 참 믿음을 향해 가시는 분들이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어느 순간인가 써야 될 것들을 그분께서 들려주시면 그냥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한 번도 저는 제가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분 안에서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다 보니까 그냥 되어져 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오시는데도 아휴 여기까지 꼭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는 없겠죠. 안 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냥 단순하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버리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이 오셔도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속상히 일러드리지 않아도 다 맡기고 그냥 살면은 여러분께서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이 살려고 하는 의지가 남아있으면 내가 꼭 가야 되나. 내가 서울서도 얼마나 말씀 잘 증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청주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 오면서 어떤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되면서 또 오시는 분들도 또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사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런데 오늘은 정말 다른 일이 생겨서 그것을 안 하면 안 될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그분의 은혜가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여기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될 시간에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그 급한 일을 봤는데 주님보다는 세상 일을 먼저 선택을 했으니까 그분의 은혜가 이제 안 오겠죠? 괘씸하게 생각이 되셔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여전히 오죠. 은혜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그분께 달려있습니까? 내 행위에 달리지 않고 그분께 달렸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다 맡겨드린 상황이라면 때가 되면 그분의 은혜가 경험이 되어져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살다가 매일매일 그분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이제 그 은혜와 말씀 안에서 살아가듯이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써버리듯이 그것처럼요. 내가 뭔가 행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분께서 그냥 이끌어 가셔버리는 것이죠. 주시고. 그게 복음의 선교니까. 저는 부담도 안 가지고 뭘 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또 안 하려고도 하지도 않죠. TV를 본다고 해서 계속 TV를 뭐 즐기거나 이런 것도 아니죠. 그분의 안에서 그냥 모든 게 다 절제도 되고 경건도 되고 그분 안에서 내가 안 하려고 해도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보려고도 하지 않지만 꼭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진짜 지켜지게 된다는 것이죠. 살 안 빠지시는 분들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께 맡기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사시라고. 그러면은 그분께서 내게 필요한 체력으로 체력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일을 하지 않고 여전히 체중이 그냥 나간 성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분이 원하시는 것보다 생각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죠.
내가 꼭 해야 이렇게 빼야 되는데 안 빠진다. 이것은 내가 지금 현재 그 집착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안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다 맡겨버리고 저는 그냥 살으라고 말씀해요. 그냥 살으라. 그러면 그분 안에서 그냥 그분의 은혜들의 삶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첫걸음이 어디라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다 주님께 드려버리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진리는 뭡니까?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그분께서 이끄신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이게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사라지는구나.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살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뭐였습니까?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절대 믿음 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율법적 삶이기 때문에 사실상 믿음의 삶이 아니죠. 율법적 삶을 왜 그렇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율법적 삶을 살게 되면 내가 그 율법에 해당하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나서 어떻게 교만해질까요? 겸손해질까요? 교만해져요.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교만해져 버려요. 본래부터 교만했는데 훨씬 더 강하게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게 돼 있고, 겸손하게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 나처럼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비방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초신자의 경우에는 이제는 믿음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을 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비방하는 대상들은 충분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이 제대로 안 나온다 그러면 자기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은 상대를 향해서 자신도 믿음 안에 안 살면서 상대를 비방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만해져 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했다. 그런 얘기는 뭐죠? 그 사람은 지금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판단했다. 그러면 나는 그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위에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이라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안에 있는 것이고요. 지옥의 삶 안에 지금도 있는 것이고 나중에는 반드시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